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후사가 된다. 후사가 됨.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원고를 해놓고 다시 기도하면서 저는 제 스타일의 설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식으로 제가 또 선교적인 용어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남해 가면요, 우리 김진욱 집사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해 박희태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딸이 외동딸 하나 있고 후사가 없는 거예요. 양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남자로 통해서 대를 잇는다 그러잖아. 후사. 그래서 이제 어때 양자를 하나 데린 겁니다. 근데 박희태 씨가 그렇게 부자래요. 왜냐하면 부인이, 처갓집이 아마 부자라서 부인이 돈을 많이 가져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돈이 아마 몇천억 되는데 그 양자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양자 잘 들어가지고 양부를 잘 만나가지고 혜택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이 양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양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의 당숙, 오촌을 당숙이라 그럽니다. 삼촌, 오촌 있잖아요. 오촌을 당숙이라 그래요. 오촌 당숙에게 양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저희 아버님이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양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아버님 효도가 지극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때 그 당시 그 효도는요,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 얼마나 양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어릴 때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양부의 재산이 돌아가시면 다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자에 대한 것을 많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자는 아닙니다. 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양자는 이런 법적으로, 로마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는요. 지금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상속자라, 기업을 이을 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보는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재벌이라면 우리 좋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보통 재벌이 아니라 엄청난 재벌이라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지 않겠어요? 저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과거에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라 가지고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만 하나 주신다면, 이 카드 내가 쓸 수 있는 마음대로 쓰는 카드만 하나 준다면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 한번 해봐요. 별로 없네. 저는 그런 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런데 그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되게 8, 90% 잘못하다 보면 마음대로 쓰는 카드가 있으면 방종할 수가 있는 거야. 방종. 그럼 거꾸로 말하면 제가 재벌이라면 내 아들에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카드를 내가 주겠느냐?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이 카드 가지고 잘못하면 방종하거든요. 방종. 잘만 쓰면 좋은데 방종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경은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곧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의심으로 믿지 않고 의심으로 기도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의심하는 기도 못 받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욕에 설렸고 잘못 구하면 주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딱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 카드를 쓰면은 완전히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육적인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이 뭐냐면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제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카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 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사실 우리는 대단한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데 우리는 실제로는요 우리는 마치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바다 물고기가 목이 말라서 죽는다면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뒤주 속에 있는 쥐가 굶어 죽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우울하고 걱정하고 가난하고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그 실버타운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에 우리 그 형제들 모여 있을 때도 내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누님이 나를 붙들고 우리 누님은 뭐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항상 우리 누님이 뭐 동생들 키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누님이요 나를 붙들고 간절하게 부탁하기를 차 목사님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 생각하세요.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요새 나 요새 나이 생각을 하면 대단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저 며칠 전에는 위례에 그 헬스 가다가 마침 엘리베이터 안에 여자아이가 한 5살쯤 되나?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탔는데 무슨 뭐 이렇게 하다가 분위기가 좀 그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말 거는 게 아닌데 분위기가 끝날 거 좀 됐어. 그래서 내가 애기 보고 얘야 내가 할아버지로 보이냐 아저씨로 보이냐 말하는 분위기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웃으면서 아저씨예요 그러더라고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누님처럼 그런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말았고 이러면서 뭐냐면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자꾸 이분들은 뭐 어디 돈이 준비되어 있느냐 뭐이냐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실 일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리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시대에 완성이 안 되더라도
내 시대 하나님 주신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 다 우리가 자식들을 의지할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요양원에 가면은 다들 이제 끝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실버타운으로 이제 다 여기서 계실만 하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쉼터가 있고 하면 참 좋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실버타운 된 꿈이 이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주님 대신에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게 저는 제 목회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라는 것은 주님 대신에 끝까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돌봐주는 게 저는 양들을 돌보는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성경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대단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문제단 말이지. 그리고 우울하다는 거죠. 장래가 걱정되는 거죠. 왜? 믿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 꼭 가져야 될 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고, 아버지라는 단어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기도 응답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양자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는 분, 내주하신 분, 성령이 내주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약속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고 대단한 신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창가에 앉아서 가을인데 창을 내다보면서 들판에 이렇게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고 또 산을 지나가면 단풍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것이다고, 저것도 우리 아버지 것이고 산도 우리 아버지 것이고 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뭔지 물었어. 어떻게 당신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고. 그 참 좋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요, 부산의 수용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은요, 그분은 그 개척을 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수용 노탈리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땅밟기를 하면서 아버지 이게 달랐고 수용 노탈이 달랐고, 그래서 그 결국은 수용로 교회가 수용 노탈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큰 교회를 지었고 또 거기서 또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부산서 최고 큰 교회가 수용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인데, 이래봬도 하늘나라 왕자들이고 공주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여자분들은 좀 기분이 이상할 겁니다. 왜 딸은 없느냐?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만 되어 있느냐?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성 남성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태아의 비밀 중에 오늘 내가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처음에 아기가 딱 이렇게 태 속에 해가지고 보면은 성기가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럼 몇 개월 좀 지나면 구분이 되는데, 죄송하지만 남자분들은 고환 밑에 보면 이렇게 마치 털로 박은 앙처럼 쪼글쪼글한 게 있는데 그게 기고친 거야. 그 안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어머니 태 속에서 성이 구분되면서 처음에는 똑같아. 남자 여자가 똑같는데 나중에 그게 바늘처럼 끼면 이거 붙은 거예요. 그게 붙인 거야. 그거 내가 그거 한번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고 성기도 같다니까요.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우리가 죽으면 남자 여자 구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원래 우리 똑같은데 하나님의 우리가 죽고 나면요 여자 남자 구분 안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부탁하잖아요. 장례식 때 여보 우리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천국 가도 여보 되는 줄 압니까? 여보 없어요. 천국에는요. 천국에서 여보 있으면 큰일 나게요. 천국은 여보 없고 전부 거기는 우리가 각자 독립된 인격으로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네, 여기 아들들, 여기 여자분들도 다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저도 요즘 병원에 가면 간호사님들이 저보고 아버님 소리를 자주 들어요. 뭐 하면 누가도 뭐 잘 애매하면 나보고 아버님 그래요. 그리고 헬스도 가니까 우리 이제 팀장이 차지연이라는 팀장이 있는데 나하고 이제 같은 성씨니까 다른 PT들은 코치들은 나보고 회원님 이렇게 하는데 그 팀장은 여자 아가씨인데 나보고 이렇게 친절히 한다고 팔딱 잡고는 아버님 이러거든요. 그걸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속으로 상속자는 아니잖아. 아버님이 해도 그냥 아버님이지 상속자는 아니거든요. 친구 아들도 나보고 아버님이라 부를 수 있고 아들 친구도 나보고 아버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상속 관계는 아닌 겁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님이라 불러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 사위는 아버님이라 부를 수 있고 또 친자도 아버님 어머님 부를 수 있잖아요. 손자 손녀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손자도 아들로 표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수가 전에 한번 나오고 이렇게 뭐 하다가 잊어버리고 아빠 이러더라고. 나보고 아빠 그래놓고 제가 깜짝 놀래가 제가 실수했대.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다, 아빠란 말도 맞다. 왜냐하면 할 아버지잖아요. 영어로 그랜드파더, 할 아버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할아버지 손자 사이도 아들로 손자라는 것도 아들 자자잖아요. 그것도 상속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 상속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 다 달라요. 제가 과거에 이광철 집사님이란 분, 우리 김장님 아실 겁니다만 아천리에 있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충청도에서 14살 때에 서울로 상경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돈 몇 푼 훔쳐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아버지란 단어에 감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가 실험에 가서 뭐 상타 와도 때린대요. 누가 이 자식아 공부하라 그랬지 실험하라 그랬냐고 때리고, 이래도 때리고 저래 때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이 있는 거야. 자기는 아버지가 싫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걔도 아버지는 단어가 싫대 자기는. 하도 억울하게 얻어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14살 때 와가지고 서울 와서 명동에 가서 구구 양복점 샤타 밑에 잤는 거야. 자면서 이야기가 자기 꿈이 이 구구 양복점 사장 되는 꿈이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 주인이 와서 샤타 문 열라고 해서 누구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사정을 합니다. 이만저만 해서 내가 여기 청소하고 밥만 얻어 먹을 테니까. 그래서 그 집에 청소하고 밥 얻어 먹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사장 되는데 그 사람이 이광철 집사인데요. 나하고 같은 연관이 많이 있죠.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성공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랍니다. 허무하더랍니다. 그래서 낚시 다니고 막 방황하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지금 우크라이나 인민 갔어요. 그때. 아버지라 불러도 감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는데 감정이 안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란 내용이 뭐냐니까 아버지는 어떤 뜻이냐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책임진다. 너는 내 것이다. 상속관계가 있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들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믿음이 온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럼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사람 한 사람 잘 만나도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끓임이 없다면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귤은 귤인데 쪼그라져가지고 말라가 쪼그라져가 왜 그래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백지수표를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네 안에서 뭐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했는데 우리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혜택을요. 자, 요한 1서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보시죠.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함이라. 예, 그냥 띄워놔 보세요. 여기에서 단어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카드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느냐면 책망받을 것입니다. 이 책망받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끄리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끄리낌.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거든요. 요 말씀이 뭘 말하냐면, 예,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 8장에 한번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었더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결론적으로는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리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혹시 저 외부에서 뭐지 뭐 친구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아버님이라 부르는 그런 아버님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말하는 상속자예요. 후사가 되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백지수표, 그 마음대로 설 수 있는 카드를 우리는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성경에 약속하잖아요. 무엇을 네가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것은 믿음으로 나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그리낌이에요. 그게 그 없는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내 앞에 내가 그리낌이 없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그때는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 다 모두 다 카드 마음대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버지가 주시는 카드,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카드.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띄워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잠깐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말은요, 주님과 내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 회개하여 거리낌이 없는 자,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실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그렇게 소망했던 마음 놓고 설 수 있는 그 카드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단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정욕에 서지 않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력할 때는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진리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 약속 받아 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다 의심을 걸면 안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증거가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는 구름 같은 증인이 있답니다. 저도 이거 말할 수 있지만은 뭐 내가 다 오늘 시간상 말 안 합니다. 성경에도 수탉이 있고 우리나라도 수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경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참 전능자인데 우리에게 설 수 있는 그 카드를 받아 누리시는 그런 양자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거 눈을 안 뜨면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야 됩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거리낌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존재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니까, 여러분, 천사가, 영광스러운 천사가, 하나님 얼굴을 뵙는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호위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얼굴을 항상 배우는 천사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우리가 높죠. 대통령 자녀에게 여러분 그 뭡니까, 그 경호원이 능력은 있지만 경호원이 높아요, 대통령 자녀가 높아요? 말하면 뭐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호원을 보내주는데 그 호위병은 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본인에게 말하세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라의 경호원 천사들 내게 보내주셨다. 성경에 약속하셨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의 상속자나요.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라고 도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지 않고요, 천사를 통해 지킨 사람은 우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경호하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신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번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주암산이라는 곳이 대구 쪽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암 환자 두 사람이요, 기도하러 갔는데 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 한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았어요. 두 사람 똑같이 갔는데, 그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믿고 구하는 건 받는데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의심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은 의심하면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요, 죄가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하냐면, 죄책감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죄산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보면 계속 하나님이, 주님 이거 부동숲에 날린 게 아니거든요. 부동숲에 막 날린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게 진실이라면, 진리라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단서가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없도록, 거리낌이 없도록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책망받을 수 없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 벽지숲이고, 이게 바로 설 수 있는 카드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연구를 해보세요. 자, 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이게 진짜냐 이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룬다. 진짜냐 이게? 예수님 농담할 것도 아닌데 거짓말도 아닌데 이게 진짜냐? 그 앞에 조건부가 없다 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책망받을 수 없이 회개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연결시키 오늘 다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는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현재 삶이 쪼그라져 있는 귤 같지만은요, 귤은 수분만 집어넣으면 팽팽해지거든요. 우리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책망받을 수 없게 되면요, 무한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데, 그게 실제로 이론만 그러냐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정인들이, 이제 지워도 됩니다. 실제로 정인들이 히브리서 12장에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 중에도 있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양자의 복을 누리고 상속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오늘 자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빠란 단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여기 원어가 보니까 아빠는 아람어고 아버지는 헬라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람어로서 아버지를 아빠라 그래요. 아바가 그 원어에 내가 오늘 특별히 우리 박 전사인데 내가 그거 주면서 아람어를 내가 써놨잖아. 그것도 이제 아빠라고 돼 있다. 아빠. 그 다음에 아버지란 단어는 헬라어로 됐습니다. 이거는요. 파테르. 그거는 다 같이 아버지란 뜻인데 아람어와 헬라가 중복이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이 뜻이. 아빠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참 대단한 우리가 행복자요. 우리가 대단한 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분을 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울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울한 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우울한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들어가면 사실은 우울증 없어집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신데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 무슨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신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절대 쫄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조건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요. 그래서 이 믿음은 집에서 동영상을 보고는 이 믿음이 잘 안 돼. 저도 제 방에 벤치프레스가 있거든요. 여기가 한 100몇 kg 되는데 있다고요. 운동기구 내 방에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 어쩌다가 한 번씩 하지 잘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도 내가 헬스장에 나를 끌고 갑니다. 내 속에도 두 사람이 있는 거 알아요. 가기 싫어요. 오늘 좀 쉬면 안 되나 그래 내가. 안 돼. 가야 돼. 그럼 억지로 내가 간다고요. 가면 운동해요. 가면 되지. 여기에서는 안 해요. 잘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집에서 동영상 보는 분들은요 자세부터 지금 틀리잖아요. 자세부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뭘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구경해가지고 그 믿음이 옵니까? 그게 구경해가 믿음이 안 옵니다. 그거는요. 교회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건 이거는 절대 여러분 구경해서는 이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복을 받는 자들은 오늘 이 누구든지 도전하는 분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전부 다 우리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 카드를 주셨는데 안 쓰고 묻어 놓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그 외국에도 뭐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 혼자 사시는 분 돌아가셨는데 시에서 장례식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찾았을 줄 몰라 그냥 통장에
나 또 굶어 죽은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양자됨과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쟁탈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